오늘은 말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하여서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을 1982년도에 세종대왕,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버이라, 민족의 스승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그 세종대왕님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5일이 되면 매년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그 고초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주와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생님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말씀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바로 이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의 선생님, 특히 말씀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말씀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경하라 했습니다. 존경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교회 장로님을 배나 존경해야 될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장로님들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께 한번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장로님들이 두 그룹의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일반 장로님들 7위 장로님이라고 하지요. 다스리는 장로님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 여러 개 계시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시는 장로님을 배나 존경할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말씀에 수고하시는 우리 말씀 선생님이신 우리 목사님은 더욱 존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단지 비단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분, 1차적으로는 당연히 목사님이시지만, 그런데 그냥 목사님으로 한정해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즉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가르치시는 선생님 누굽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도 말씀 맡은 그런 조장 선생님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말씀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역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구역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말씀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듯 말씀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근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 목회자 말고도 일반 석사 과정도 밟았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부분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교육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담당을 해왔고, 또 교육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실제적으로 석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년을 그 분야에서 봉사를 했다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20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 교육학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섬겨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교육에 종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말씀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선생님들이 말씀을 쥐고 있거든요. 말씀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교육한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교육함에 있어서 말씀 선생님들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치 생명수라고 그렇게 비유한다면, 말씀 선생님은 그 생명수가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가 막혀버리면, 암만 생명수, 그걸 안 마시면 우리가 죽지만은 그 생명수를 마시고 싶어도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안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공급되어지고 누리려면 우리의 말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의 꼭지가 틀어져서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선생님을 만약에 존경 안 하는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실수로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에 그 친구는 어떻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 선생님,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혹시 우리의 이 자녀들, 이 친구들이 자기의 실수로 죄에 끌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 선생님, 목사님을 존경하도록 잘 가르쳐 놨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선생님, 목사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선생님, 목사님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바로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 선생님 혹은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날 때에 아이고 만나고 반가워갖고 좋다,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딱 보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슴 안에 돌이 들어 앉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도록 목사님이나 말씀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요인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13장 17절에 보니까 그 요인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 자녀를 만날 때에 즐거움으로 안 만나고 근심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저거 짧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알리시텔레스라는 이 단어는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은 해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그 목사님 만나고 말씀 선생님 만나는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올수록 더 해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도 그냥 복종하라고. 일단 그래야 그 은혜의 수도꼭지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가 안 막히고 콸콸콸 나와서 내가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말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을 잘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죠. 말씀 선생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지 어떤 좋은 것을 대접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연례 행사같이 스승의 날이나 스승의 주일이 되면 아이고 우리 말씀 선생님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 행태를 넘어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뭐 좋은 거 대접해 드려 이 정도의 얄팍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나 예배라는 행위가 아닌 순종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시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붙어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관계에 의하여서 열매 맺거나 열매 맺지 못하거나 관계에 의하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결판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선생님과 행위적으로 행사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관계이십니까? 연례 행사처럼 그냥 갈래로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아이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심지어 힘들 때조차도 기도도 부탁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혹시?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혹시 마음의 벽이 생겨버린 관계는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나 말씀 선생님과 혹시 관계가 서운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90%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대부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으로 받는 그 은총 말고 특별 은총으로 오는 이것은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 그 말씀 맡은 자와 거리가 멀다? 관계가 서운하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은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수도꼭지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분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이 도리어 해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분들이 바로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서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여서 심지어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밟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거든요. 어떤 지혜를? 선생님과 관계가 서운하거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치명적으로 망하는 결과에 도달하다는 것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이 잘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지혜가 막혀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말씀 선생님 목사님에게 좀 마음이 섭섭한 그런 감정이 혹시 있으신 분들, 그분들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에 다 잘 새겨보세요. 다시. 그리고 혹시 답답하고 서운했던 거, 그런 것들은 주님의 생명의 강수, 그 강물에다 그냥 다 새겨서 소로록 흘러가도록 해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가장 빠른 비결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졸음부터 쏟아진다? 심각합니다. 은혜를 어디서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받으려고 합니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의 복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말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자.